오늘은 19강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우리 19강 한번 다 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 교리로 우리 이 부분을 우리 누가 읽을까요? 우리 이진아 집사님 지난주에도 읽으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 지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이기기는 참 어렵다. 매일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려 할 때마다 쉽고 편안하게 되는가? 아니면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일을 찾는 마음의 욕구를 따르기 쉬운가? 아주 작은 유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쫓아가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 직장생활, 경제생활, 대인관계, 가치관을 생각해 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시험과 고민거리를 안겨주는가? 성도는 항상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살아간다. 육체의 본성과 세상의 유혹 외에 또 하나의 강력한 적군이 있다. 바로 사탄이다. 사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 전쟁 중에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름받았다는 의미를 한다. 군사는 전쟁에 대비해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먼저 적의 전략을 알고 나의 무기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지함과 방심이다. 당신은 영적 전쟁에 있는가? 아니면 뒤돌아서서 안락한 참호 속에 몸을 숨기고 위로와 평안을 갈구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갈구할 만큼 당신은 싸우고 있는가? 마귀가 이 세상의 풍속과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싸워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가? 우리는 평생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길고 고단한 싸움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이루기를 바란다.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가 사탄과 그의 거짓말들과 겨루는 우주적 규모의 전쟁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이 맞선 전투이고 하나님과 그분이 예전에 만드셨던 가장 높은 피조물이 연루된 우주적인 싸움이다. 존 메가. 감사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지금 사커 클럽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속한 팀이요, 약팀입니다. 거의 10전, 거의 10패. 게임 할 때마다 집니다. 그래서 매번 지고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좋은 팀에서 뛰면 좋은데 팀 자체가 약팀이다 보니까 항상 지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서 그냥 열심히 응원도 하고 막 소리도 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은 연습 때는 재밌게 노는데 실전에 가서는 다 지고 오니까 몇 점 차이로 덜 적은 점수 차로 지느냐, 이제 그게 관심사지 이기냐 지냐에는 관심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패배가 습관이 되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좋은 팀으로 승리를 좀 경험하게 하는 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패배가 습관이 되는 패배주의에 우리가 젖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거기서 기쁨을, 그 역전승하고 나서 그 스포츠 경기 끝나고 기뻐하는 그 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파이브하고 짐 꾸리면서도 기분이 좋고. 예전에 한번 게임에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그 아들 팀이.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맨날 지다가 한번 이기니까 얼마나 그 승리의 환호가 감격이 있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그 실질적인 승리의 기쁨을 오늘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19과를 통해서 우리 4주 과정은 끝마치고 또 우리 다음 학기 20과부터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의 삶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이렇게 지고 처지는 것인가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승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나도. 우리 이제 일상에서 교리로 오늘 말씀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자, 우리 중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 성경 구절 우리 구신의 권사님께서 요한일서 읽어 주시고 베드로전서까지 한번 읽어 주시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중심 성경 구절입니다. 패배를 찾아볼 수 없죠. 승리의 환호성이 우리 성경 구절,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핵심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결단한다. 2.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군사로서 강하게 서기로 결단한다. 자,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가 끝났을 때 더 이상 패배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는 기쁨의 신앙생활로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서의 사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이 대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와 전쟁을 치른다. 우리가 그 전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다는 거죠.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실제. 영적 전쟁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교리 이야기 용어 사전입니다. 젖먹이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이사, 태길, 병을 상담하는 점집이 있대요. 목사님이 가시면 점괘가 안 나온다면서요. 자,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니까 무슨 점치는 거, 부적 붙이는 거, 뭐 이렇게 십자가 들고 뭐 마늘 드라큘라한테 마늘 보내기 이런 영적 전쟁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신앙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자,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 사탄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 게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한답니다. 자, 우리 교리와 함께 걷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리와 함께 걷기 이 부분을 우리 구자일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적어서 들려요. 잘 들리십니다. 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와 그의 주권에 대한 사탄과의 전방위적 대립이다.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로 아담 하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켰다.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 생명의 상속자가 아니라 죽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은 왜곡되었고 죽음과 분노의 문화가 온 땅에 만연하게 되었다. 영적 전쟁은 이 모든 상황을 창조 본연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벌이는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는 천사와 성도가 마귀와 그의 귀신들과 대립하며 투쟁한다. 악마에 대해 우리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같으면서도 상반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향해 지나치게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악마들은 이 두 오류에 모두 똑같이 기뻐하고 유물론자나 마술사나 똑같이 반긴다. C.S. 루이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예,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스크루테이프. 테이프. 스크루테이프. 스크루테이프가 그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자기 조카한테 어떻게 하면은 성도를 쓰러뜨리나 비법을 나눈 책이에요. 스크루와 테이프.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그 사단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 지는 전쟁이라든가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권투 박싱 하듯이 잽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해서 마치 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치 뭐 강시를 쫓아내는 것처럼 부적 붙이고 하는 것처럼 익스트림으로 갈 필요 없고요.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극단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서의 사탄의 군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혜영 집사님 한번 좀 읽어줄 수 있나요? 소리가 안 들리시네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마이크 켜주십시오. 사탄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갔다. 계시록 12장 4절 말씀. 그는 전체 천사의 3분의 1의 좌장이다. 본디 천사의 숫자는 만만이요 천천. 계시록 5장 11절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하며 이런 표현을 미루어 보면 아마도 천사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도 매우 많다. 네, 여기까지 일단요. 네, 여러분 계시록의 1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서 지상으로 내려갔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는 천사의 3분의 1 정도가 거기에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천사의 숫자를 만만천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충만의 숫자죠.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천사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천사는 창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많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의 3분의 1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들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우리 코앞에까지 와 있고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런 존재들이 지금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속 읽어주시죠. 사탄의 군대는 매우 조직적이다. 성도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씨름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헬라어 원문에서는 상대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통치자들, 권세들, 주권자들, 악한 영들을 각각 분류하고 있다. 아마도 통치자와 권세들이 사탄의 위기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마귀를 의미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그만 우리 시애틀 지역에 우리 페더럴 웨이 지역에도 한인회가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조직이 생깁니다. 우리 구역에도 구역 식구들이 약간의 명이 있지만은 그 한 구역에 있는 작은 구역 안에서도 조직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조직이 없을까요?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위계의 그 질서, 사탄들의 위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헤드가 있고 밑에
아래에 담당하는 세부 구조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혼자 우리가 그냥 전설의 고향 보듯이 저기 저승으로 가지 못한 귀신들이 원한이 있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위계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게다가 우리보다 나이도 많죠? 예, 창조 때부터 존재했으니까, 전부터,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파괴적이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래서 이게 전쟁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지 못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뒤로 계속 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그 사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탄이 계획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음모와 계략이 있고 많은 세상의 조직들과 인간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도. 예,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된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잘 알고 우리가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사탄의 공격 대상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그 위기 질서를 갖춘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자, 공격의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위협적인 적은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이라고 하겠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의 공산당이 가장 위협적이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노스 코리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김정은이 또 미사일 발사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한국민들이죠. 그래서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공격의 대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격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승용 집사님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사단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에 맞선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드러내시지만 사탄은 진리를 감춘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죽음의 세력이며 그 안에 많은 종을 가둬놓았으나 그리스도는 그들 놓아주시기 원하신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에 계속 그를 공격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거꾸려 들였으나 그리스도는 지옥의 세력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단들이요 아주 용감합니다. 예, 자기를 창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사단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예, 아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단이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대반전으로 완전히 패배에 쓴 잔을 맛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공격할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천사들도 역시 공격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김건희 권사님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에서 거룩한 천사가 바사의 군주에게 길이 막혔는데 천사 미가엘이 도와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바사의 군주에게 내주했던 사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특정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데 미가엘은 아마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다. 유다서에서도 천사와 마귀의 변론 내용이 나온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 한 거룩한 천사가 바사의 군주에게서 길이 막혔는데요. 미가엘이라는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들도 이제 위기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위기 질서가 있고 천사도 위기 질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상급자에 속하는 천사가 이제 미가엘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천사 미가엘이 그 거룩한 천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미가엘 아래에 부리는 천사겠죠.
그 천사가 바사의 군주, 이게 바사의 군주 속에 있는 사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사의 군주는 사람인데 그 군주 속에 있는 사단의 영, 그 사단의 영에게 아마 블락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천사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사단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해서만 긴장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둘 간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이제 약간씩은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천사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거기에 또 신비주의적인 요소에 너무 빠지시면 안 되고요. 이런 대립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3번이죠. 사단의 공격 대상 중에 메인 타겟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누굽니까? 예, 김경숙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탄은 믿는 모든 자들을 부당하게 참소하고 유혹하며 타락하여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한다. 하나님은 성도가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긴장하며 근신하고 깨어나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을 공격한 존재입니다. 겁이 없어요.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우리를 천사들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를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여기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공격에 빠뜨리는 것처럼 이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도 위계 질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게 아니고요. 사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단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뭐 우상들을 통해서 공격하게 했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망했고 왜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우상 때문에 망했거든요. 근데 그 우상은 바로 사단의 보이는 형상이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계속 공격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아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 데미지 입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 죄에 갇히는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성도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를 공격할 수 있다 조직적으로,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러나 모든 육체의 질병, 아니면은 모든 고난, 정신질환, 뭐 이런 것들을 다 사탄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또 한계는 있어요. 예,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부분이 있고 사단이 공격으로 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보장해놨기 때문에 거짓말로 옛날 지위를 주장해서 침탈하고 들어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완전히 사단의 소유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긴 게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래서 사단이 아니고요.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단은 경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고 싸워서 물리쳐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작은 1번 한번 보죠. 세상을 통해 죄악이 들어온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송영정 집사님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을
통해서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세상을 이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밑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봅시다.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게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유혹이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종전이 아직 안 됐죠. 휴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휴전이라면은 아직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종전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휴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은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전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6.25 때 왜 점령당했습니까? 우리가 가드를 내려놓고 우리의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싸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수도 서울을 내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로는 세상의 유혹이며 영적 전쟁이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쁜 삶 살다 보면 이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끝날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나는 거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 정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면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지게 하는 거죠. 전쟁에서는 교만이 금물입니다. 철두철미한 정신으로 방어하고 공격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 나를 좀 도와주시고 지켜달라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 지금 교리대학은 왜 하고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제자훈련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는 거. 군대 가면요. 전쟁이 없는데도 맨날 훈련이잖아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매일 아침마다 구보해요. 아니 구보해서 뭐 지금 전쟁이 없는데 매일 아침마다 총검술 연습하고 훈련한단 말입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날 징후가 없는데도 매일 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세상의 죄악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공예배,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양육의 생활, 훈련의 생활 이런 것들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해놓으셔야 돼요. 걸어놓으셔야 돼요. 이거 안 걸어놓으면 여러분 우리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저도 이거 교리대학 준비하고 커피 브레이크 이런 것들 제자훈련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우리 평신도분들도 어떠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첫 번째는 세상을 통해서 죄악이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전쟁 중임을 인지하십시오. 두 번째, 육신을 통해 죄악이 들어온다. 육신을 통해 로마서 7장 24절 황정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로마서 7장 24절이요. 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밑에 있는 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쉽게 유혹받는다. 우리는 나쁜 본성, 나쁜 습관,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을 하나 이상 다 가지고 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채워지지 않은 결핍, 상처로 쉽게 유혹하고 속삭인다. 특히 세상의 유혹과 쾌락으로 유혹한다. 이 정도의 즐거움은 괜찮다. 잘 다루기만 하면 몸을 해치지 않아. 이 정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혹의 본성은 우리가 쉽게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되고 죄에 길들여진 자아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특별히 쓰는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길들여진 자아를 가리켜 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수영 못하는 사람들 물에 빠뜨려 놓으면 개헤엄부터 친다고. 예, 물에 빠졌는데 버터플라이 못하잖아요. 익숙한 근육을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받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가 평생 동안 죄 짓고 살아온 인류 조상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죄악의 습성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죄를 짓기 쉬운 거 억지로 짓는 사람 없다는 거죠. 즐거움으로 짓습니다. 왜?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아지들,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시죠? 개의 종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죠. 핏불 키우시는 분 계세요? 핏불은 여러분 이 투견입니다. 싸움개예요, 싸움개.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DNA에서 싸우도록 돼 있는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싸우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사냥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코카 스파니엘이나 뭐 이런 강아지들,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인데 아들이 너무 많아서 키울 수 없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 이런 사냥개들은요 뭐만 던지면 뛰어갑니다. 잡으러. 이게 몸에 밴 DNA예요. 우리는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악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이 죄악에 길들여진 자아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코카 스파니엘 같이 사냥개들한테는 공을 휙 던져주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투견들은요 싸움 붙여주면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 덩어리를 자꾸 던진다는 거죠, 사단. 이걸 잘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결핍, 상처 이런 걸로 굉장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결핍을 경험한 어린 아이들은요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이 그 스킨십을 많이 받지 못하고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이성에게 많이 속아요. 유혹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굉장히 투머치 반응이에요. 그래서 누구 멋있는 오빠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한마디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결핍을 사단이 보면은 그걸 딱 잡고 던진다는 거예요. 유혹으로. 어릴 때 성폭력을 당한 우리 지체들, 사람들 보면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릴 때 상처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관계를 가질 때도 사단이 그런 부분에 던지죠. 딱 걸고 넘어집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방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죠. 이게 다 심리학적으로 사단들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단어, 특정한 상황, 어떤 특정한 상처로 인해서 결핍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단어를 들은 사람들, 뭐 옛날에 드라마에 보니까 뭐 어떤 너 뭐 말하지 마, 뭐 시어머니가 그랬나? 옛날에 무슨 드라마였나? 웃지 마 그랬나요? 웃지 마 하고 시어머니가 그냥 그거 했더니 그 며느리가 웃음이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웃음이 없나 알고 보니까 과거에 시어머니가 웃지 마라고 얘기했던 그거의 충격 단어가 와서 웃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고압적인 자세에 의해 성장을 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뭘 시키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방해가 되고 내 가정에게 피해가 된다면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자아입니다. 노를 못해요.
이거는 어릴 때의 부모에 의해서 너무 강압적인 교육을 받으면요, 노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상처들에 사단이 먹이를 던집니다. 유혹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빈틈을 못 봐요. 어떤 사람들은 경직된 신앙 태도, 완고한 성격, 공격적인 태도, 의심하는 태도, 피하려고만 하는 태도, 죄에 대한 지나친 죄책감, 그냥 털고 일어나도 되는데 작은 죄에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냉담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 지나친 자기 우상, 나르시시즘, 자기 이상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약점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단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걸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즉 우리가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공격할 때 그러한 약점들을 통해서 들어온다.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약점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 약점을 여러분이 잘 말씀으로, 기도로 커버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육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육신을 이길 승리의 비결, 바로 아래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밑에를 보십시오. 세상을 이길 승리의 비결은 죄악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로마서 8장 우리 13절부터 읽어보죠. 우리 화면에 있네요. 로마서 8장 13절. 자, 이미옥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시고요. 이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아멘. 밑에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세상을 이길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 지난주에 우리 성화를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소극적 방법, 억제하는 것이죠. 나는 술집에 안 가. 나는 담배 피는 환경에 안 갈 거야. 나는 카라오케 안 가.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억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제를 통해서만은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적극적 성화, multiplication of sins, 죄를 죽이는 것, 죄를 소멸시키는 적극적 성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억제 정책.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나쁜 데 안 가고 나는 그래서 괜찮아.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 내가 그런 데 안 가거든. 여러분, 요거는 소극적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 때 내 육신에 통해서 들어온 죄악이 멀티피케이션,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입니다. 곰팡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곰팡이 덮어놓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문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안 되고요. 그 락스 같은 걸로 멀티피케이션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억제 정책과 소생 정책, 적극적 방법과 소극적 방법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지금 우리가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세상을 통해 죄악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육신을 통해 죄악이 들어오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귀를 통해 죄악이 들어온다. 자, 마귀를 통해. 자, 우리 이 부분은 우리 교재를 우리 윤승용 원사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3번부터 쭉 읽어요. 네. 3. 마귀를 통해 죄악이 들어온다. 세상을 이길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그다음 여기도 읽어요. 예. 영적 군대의 병사가 되어야 한다면, 이 성전에서 승리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지급된 모든 장비들을 착용해야 한다. 그것은 어느 군대에서나 지켜야 할 규칙이지만 사실 영적 영역과 전투에서 훨씬 더 절실한 규칙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전투에 나서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적에 대해 알고 계신다. 당신이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 무엇이 꼭 필요한지 그분만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 이 갑옷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과 요소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무언가를 고르고 선택할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배워야 한다. D.M. 로이드 존스 영적 군사 중에서.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회색 그 왼쪽에 보면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게 위계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조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조직의 공격을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마귀들이 직접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우리 뒤에 가서 나오죠. 우리 그림 보면서 그건 다시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자, 사단이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두 번째 천사들을 공격하고, 세 번째 공격 대상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지금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상대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교회 부분 다 펴셨죠? 자, 이상희 집사님, 지금 혹시 읽어줄 수 있으신가요? 네, 4. 교회. 사탄은 수하의 수많은 군대 조직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사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탄을 상대로 지역 교회들은 구역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교회에 계속 공격을 가한다는 사실이다.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교회를 향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민자들의 삶이 교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개개인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뒤에 가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주셨지만 교회에도 주셨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모이면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소아시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 순교자가 누구냐?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 순교가 뭐냐? 바로 사단의 공격인 것이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너희들이 사단이 직접 너희 교회의 일원인 지도자 안디바를 순교케 해서 공격했는데도 잘 버텼잖아. 그런데 너희 교회가 두 번째 공격을 버텨내지 못했다. 그 공격이 뭐냐?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을 퍼뜨린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이단 사살. 버가모 교회가 이걸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한 번 공격했는데 그걸 피했다고 해서 사단이 멈추는 게 아니라 세컨드 찬스, third 찬스를 가지고서 계속적인 공격을 펼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격에 지금 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들은 어떤 공격을 받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속화, 물질화,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공격. 그리고 요즘에는 팬데믹 같은 질병으로 인한 공격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질병으로 인한 공격이 여러분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할 때 우리가 방역도 철저히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이 팬데믹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이제 드리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도 우리가 폐쇄한단 말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일찍 교회 문을 닫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줄고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깨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사단의 공격을 피합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핑계 삼는다든지 이거를 우리가 기회 삼아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에 우리가 소비가 된다면 교회가 사단을 공격하는 이중 트랙에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속화는 피할 수 없을 수 있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순교는 피했지만 거짓 가르침의 피함을 못 피한 것처럼 두 개의 화살 중에 하나만 피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앙이 더 견고해지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이렇게 멀어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조심하자는 거예요. 조심하자. 사단은 조직적으로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우리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를 주시죠. 너희들 첫사랑 버렸다. 첫사랑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거짓 선지자와 행음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21세기 교회들이 지금도 공격받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바로 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유 저거 교회를 최선 다하면 목사님만 좋아한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내가 사는 길.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우리 정리합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겼으니까 끝났어요. 거룩한 천사들.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이 대립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성도와 교회, 가정. 이런 것들을 사단이 공격한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받은 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과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정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자, 영적 전쟁의 실제 우리 큰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역 기간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셨으며 대위 임령을 통해 땅끝까지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다. 자, 대위 임령은 뭐냐면 대신 싸울 수 있도록 임명해줬다는 것입니다. 대신 싸울 수 있도록 권세를 이양해주고 그에게 직무를 줬다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다. 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화면에 지금 있는데요. 우리 이미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계신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아멘. 아멘. 자, 대위 임령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그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귀신 쫓아냈습니다. 귀신.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병자 고치고 귀신 쫓는 일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귀신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의 권세를 우리에게 대위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게 여러분 뭐 환상적인 판타지나 무슨 극단적인 부적 붙이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공격해서 내 삶의 바운드에서 쫓아내는 그 일을 예수의 권세를 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격당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습관, 몸, 죄로부터 자꾸 받아들여요. 사단의 그 영역을 자꾸 받아들여요. 내 가정으로 받아들여요.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 기도하고 식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가정에서 사단의 영역을 쫓아내야 되는데 자꾸 받아들여요. 아이고 힘들다, 우리 죽겠다,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서로 남 탓하고 서로 핑계대고 이게 다 그 가정에 전부 다 사단이 들어오는 구멍을 다 쌓아놓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으로 사단이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우리는 예수로부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여러분 쫓아내고 사단의 루트를 차단시키는 역할, 예수님이 하셨던 축사예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야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번 봅시다. 안 하신 분이 있나요? 이진화 집사님이 한 번 더 좀 부탁드리죠. 2번요? 네, 2번 교회는 하고 나와. 교회는 대위 임령을 받아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제자는 네, 그 계속해주세요. 제자는 전적 위탁 섬김의 종으로 사는 일, 정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특정 지어지는데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선교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전파하는 행위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교회는 하고 나오잖아요. 대위 임명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교회가 싸우게 한 겁니다. 사단을 쫓아내게 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자, 3번을 바라보죠. 우리 3번은 한번 우리 구신의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3번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죽음의 문화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틀이에요. 삶의 틀. 이 삶의 틀을 잘못된 방향 설정해 놓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거기서 노력해도 그 틀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문화 대위 명령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잘못된 성경적이지 못한 비성경적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려놓는 작업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대위 임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전체적인 땅의 피조물들, 국가, 경제, 사회, 예술계, 문화계, 정치계 모든 것들, 거기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대위 임명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선포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와 같은 문화적 대위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도 구원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 목표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셔서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사회를 바꾸는 것도 예수의 권세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인종차별 같은 문제, 낙태의 문제, 물질 만능주의의 문제, 불만을 가십거리를, 남을 가십거리를 만드는 그런 문화들. 여러분 한국의 왕따 문제, 사회 문제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금 착취 문제, 비하하는 문제, 사람 간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만 이 영적 전쟁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폭을 좀 넓히셔서 그릇을 크게 갖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거기까지도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 거죠. 부족하지만 잘못된 법을 향해서는 제대로 된 투표를 통해서 바른 정치인을 뽑아서 이 사회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김건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 영적 전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것이다. 네,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거기는 없죠. 예. 에베소서 6장 12절 성경을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 페이지에 있어요. 예, 전 페이지에 있죠. 읽어주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하이에르키, 이 위계, 조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줬습니다. 초대교회의 폭발력 있는 역사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죠.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우리 일상에서 잘 안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 바로 믿음의 영적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도의 권세가 지금 잘 안 나타나요. 사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복음과 진리와 뭐 이런 것들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명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죠. 자,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예. 악한 영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게 영적인 거라 우리들이 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 교회 이제 사운드를 보면 예.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지, 예. 악한 영들을 따라 행하는 건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예. 내가 스스로 이제 만약에 잘못됐다면 멈춰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근데 우리들이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이제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명백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네.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네네네. 네. 일단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는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옳은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 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나의 옳음이 성경적인가 일단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대부분 둘 다 성경적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대립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내 거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옳음이 관철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의 법정에 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 개의 옳음을 가지고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옳음이 꼭 관철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속임수거든요.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거기 내가 있지 하나님의 옳음이 있지 않아요. 아니 자녀들이 첫째하고 둘째하고 싸우는데 아빠 내 말이 맞아. 둘째가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걸 합력하여서 조율해서 선을 이루죠.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정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섭리하시는 것을 경험하느냐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차이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대체로 많이 싸웁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옳음을 따지는 것보다는 엎드려 기도하는 분위기, 여러분 그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 영적 전쟁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전쟁이다. 자, 밑에 있는 글 우리 구자섭 장로님 아니 구자일 장로님. 영적인 전쟁은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임한다. 이 나라는 초림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재림과 더불어 온전히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과 자들의 고백과
삶을 통해 겨자씨와 누룩처럼 크게 번져나가는 나라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미와 아직은 already but not yet.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고 우리에게 적용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고 있다. 이 말이 더 정확하다 그랬죠. 구원을 완성되었다면 더 이상의 구원을 위한 노력과 전쟁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완성, complete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complete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가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또한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화와 견인의 과정이 남아있잖아요. 영화의 과정까지. 그 안에서는 영적 전쟁이 아직 유효하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예, 봅시다. 우리 결론으로 한번 가죠. 자, 우리 결론 부분을 우리 윤승영 원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죠.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에 군사로서 합당하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임과 동시에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하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중이다.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의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순종해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 쉬어갑시다. 여러분 기지개도 좀 펴시고 뭐 커피도 한 잔 좀 드시는데 무슨 얘기 제가 하려고 잠깐 파즈를 시켰는데 이 얘기 하려다가 순간 잊어버렸어요. 참 이럴 수도 있네요. 예. 뭔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을 즐겁게 웃겨드릴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이런 쉬는 시간에 좀 쫓기도 하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런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장경동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너무 부러워요. 옛날에는 막 비판도 좀 많이 했는데 그게 은사더라고요. 은사. 얼마나 그 성도님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참 이 배꼽 잡기도. 그 얘기 하려고 했다. 구신혜 권사님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구신혜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우리 성강할 세 번째 시간 가질 때 그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참 많이 들을 때는 다 오케이 하고 알아듣겠는데 그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강의 끝나고 그 질문이 좀 머릿속에 이렇게 좀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한 질문이 아니고 사실 실질적인 고민이잖아요. 옛날에 구신혜 권사님이 다른 또 클래스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슴에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했던 제 나름대로의 답은 그거였어요.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성경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일주일에 거의 한 7, 8번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묵상을 해서 내 마음의 이 중심 있잖아요. 이 하트에 확 와닿는 나의 이야기가 될 때까지 곱씹는 거예요. 아마 구권사님 그 과정을 한번 좀 거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뭐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교회의 공격의 타겟이 사단의 공격의 타겟이 성도고 교회구나. 그러면 나를 타겟 삼아 공격하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받고 있는 공격은 뭐지? 묵상해 보는 거지. 그리고 줄기를 가지를 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니까. 뭐 지금 내가 뭐 이런 문제들,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했을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곱씹어서
내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남는 교훈으로 찾아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거치면 이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뭐 권사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한번 이렇게 한과 끝나고 나면요, 이게 아까 김건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렇게 배우는 너무 어렵다고. 그 얘기는 양도 많고 내용도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끝나고 나셔서 집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딱 보시면서 깊이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을 때까지. 성경 말씀이 있으면 반복해서 읽어보고 나에게 질문해요. 그러면요 분명히 권사님의 심장에 꽂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내 거죠. 그게 이제 남는 겁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도 예. 자꾸 사건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형편이거든. 제 성경 쭉 읽으면서 예. 아, 이런 사건에 누구 이러면 이 사람은 이랬구나 저랬구나 거기에 자꾸 치중하다가 보니까 예. 이것을 내한테 저하고까지는 결부를 안 시켰던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이런 질문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줍니다. 여러분 많이 질문해 주세요. 자, 우리 큰 3번으로 가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늘 깨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마귀는 실제한다.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우리 한번 김경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요. 전쟁터의 적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나라잖아요. 우리는 적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안전할까요? 교회 안은 적진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도 여전히 적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쟁터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세상의 악한 세력이 성도의 삶과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제일 위험합니다. 항상 문제는 가정, 가까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신과 세상과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적들이 삼겹으로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네.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는 사자같이 사탄은 성도를 공격한다. 예, 우는 사자. 운다는 것은 여러분 배가 고파서 아주 처절하게 먹이를 찾아 헤매는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그 맹수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은 성도와 교회를 공격할 때 사악하고 집요하고 철저하게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굉장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하고 따라갔다가 중간에서 잤잖아요. 예수님이 왜 너는 마음은 원해로되 욕심이 약하다. 그리고 3번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사도 수제자도 잠깐 졸면은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뼈에 사무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오더라.
야 나한테도 우는 사자처럼 오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겠니? 잠시 방심하면 확 넘어간다. 여러분 2022년도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방심해서 저기 2010년도로 확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면요 이풍랑 인원하여 나는 더 앞으로 직진할 수 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나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나 교재의 우리 나 부분을 우리 송영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마귀에게 연약함과 약점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가까운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을 파악하라. 예, 서로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 죄송합니다. 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가까운 관계니까 괜찮겠지. 그냥 막 말해도 괜찮겠지. 편하게 대해도 괜찮겠지. 우리 모두가 겪는 아픔이죠.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관계에서 겸손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게 시발점이죠. 자, 우리 다로 넘어갑니다. 예, 우리 다 부분을 우리 황정주 집사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를 확신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든 죄와 싸워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좌절하게 된다. 죄와 싸우는 것이 쓸모없는 낭비처럼 느껴지고 패배의식이 쌓이게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 불신자들과 같거나 혹은 불신자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이중인격자라는 비난까지 듣는다. 확신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악과 더불어 싸울 때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커다란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보장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싸우다가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이다. 지혜와 악과 싸우는 일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끝날 것이다. 지는 일이 반복되는 지루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이긴 싸움에서 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이긴 싸움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을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욥기를 보시면은 사단이 활동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받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사단하고 1대1로 맞짱 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부리는 종입니다. 타락했더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 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미 완성하신 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베너핏,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죠. 밑에 글을 읽어드리죠. 성도는 내가 당장 오늘 10가지 죄에 넘어져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싸울 것이다. 그래도 죄는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증이다. 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보혈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까지 사단에게 대패했다. 여러분 그거 하나는 따지지 않습니다. 보혈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라, 영적 무장을 풀지 말라. 자, 우리 이것만 하고 우리 이제 본반 교제할 텐데요. 영적 무장. 자, 여기 전신갑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여러분 보시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앞에 로마 군인 그림 잘 보이시죠? 자, 투구가 있고 호심경이 있고 허리띠가 있고 신발이 있고 방패가 있고 검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이 부분을 우리 누굽니까? 이미옥 집사님, 진리의 허리띠 좀 부탁드릴게요. 1.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추며 전쟁 중에 일어날 일을 대비한다는 의미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 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예, 허리띠라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자들이 쓰는 허리띠는 사실 바지만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이 당시 쓰던 허리띠는요, 군장을 메거나 전투에 임할 때 허리를 보호해주고 물통이나 여러 무기들을 다 매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 풀면요, 물통도 풀어지고 무기도 풀어지고 그 다음에 호심경, 이 갑옷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띠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에서 양보하시면 이 진리가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양보하시는 순간부터 내가 메고 있는 물통, 내가 메고 있는 호심경, 갑옷, 내가 차고 있는 칼검, 이게 무효화됩니다. 무력화됩니다. 무력화.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교리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어떤 무기나 장치들이 무력화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진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리대학이나 양육 이런 것에 자꾸 등록하셔서 진리를 날카롭게 가르쳐야 된다. 자, 두 번째 2번 의의 호심경. 네. 자, 이상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의의 호심경.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의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의는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칭의.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 겁니다. 사단은 공격하죠. 넌 죄인이야. 너 3번 부인했잖아. 너 예수님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잖아. 베드로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정죄하죠. 그때 우리는 뭐를 쓰냐? 아니야. 그래, 그거는 내 의였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의를 줬어. 칭의, justification. 나를 옳다고 인정해 줬어. 이 모습 이대로. 자, 이게 바로 호심경 역할을 합니다. 자,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호심경이라는 것은 목부터 허벅지 윗부분까지 몸통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봤던 그림 보시면 이게 갑옷입니다. 갑옷이 아래 허벅지 있는 데까지를 다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계속 칼을 들고 우리에게 정죄하고 올 때 우리는 칭의,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어. 너 지금 내 과거 모습 가지고 정죄하지 않냐. 하나님은 내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해결됐어. 자, 이것이 사단의 정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줍니다. 자, 여러분 호심경은 특별히 내 가슴, 심장 부위를 보호해 주죠. 심장 찔리면 즉사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네 모습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로 막는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심장의 공격, 사단이 올 때 막아주는 호심경. 이게 바로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자, 넘어가죠. 잊지 마십시오. 우울해지고
이거 갖고 안 되지.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에 칭의로 막으십시오.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스도인은 확고부동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이미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저는 이거를 사명과 비전으로 봐요. 사명과 비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들고 신이라는 것은 많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을 가지고 사명적으로 살아라. 사명과 비전을 갖고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 신발 없으면요, 아무리 무기가 있어도 못 움직이잖아요. 공격해야 돼요. 산에서 전쟁하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나가시면, 사명자로, 직분자로 나가시면, 비전 메이커로 나가시면 여러분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 부분 누가 읽을까요? 그 다음에 이진화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은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아갈 때 가능하다. 따라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이라는 믿음의 방패를 얻게 되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요한 5장 4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은 지적 동의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give and take. 나에게 잘해주면 신뢰하는 거 trust 아니라 그랬습니다. believe 아니고 trust 아닙니다. 믿음은 reliance. 세 번째 단계, 전적 신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뢰, 강력한 전적 의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풀무불이 나에게 밀려오네, 고난이 밀려오네, 질병이 밀려오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것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준다. 아니, 조금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이 큰일 났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러면 여러분 이거 믿음 다 풀어먹는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뢰, 전적 신뢰. 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네. 김경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마귀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의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9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예수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이구나. 이에 대한 확신. 나 거듭났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머리를 보호해 줍니다. 머리. 우리 머릿속을 사단이 공격하죠. 구원의 확신이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1번부터 5번까지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이 5가지는요. 다 수비 전략입니다. 수비 전략. 그죠? 디펜스 해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진리, 칭의, 복음, 사명, 강력한 신뢰의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이거 갖고 있으면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억제 정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죠. 그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이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번째 성령의 검 우리 한승용 집사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의미이다. 로마 병사가 사용한 칼은 공격용 무기로 날카롭고 짧은 단검이다. 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무기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야 한다. 즉, 이 시대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철학이나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다. 마귀는 이러한 철학적 사조와 포스트 모니즘, 뉴에이지, 이단 사상 등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러한 사조에 휩쓸리지 않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는 무력화된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입의 기운,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패하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이 성령의 검을 쓸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뭔가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과거에 그냥 내 생각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지. 과거에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내가 이걸 이겨냈었지. 그냥 내 마음속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하고요. 아예 실제적인 말씀을 읽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들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요. 하늘의 영의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잘 안 잡혀요. 언제 설교가 잡히느냐? 본문을 펼치고 본문을 읽을 때 잡힙니다. 거기에 성령이 감화,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영감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제게 들어옵니다.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을 유추하라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라는, 내 간증을 되새기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피시고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본문을 피시고 읽으십시오.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직방으로 사단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 찾으시면 안 돼요. 신앙의 간증, 은혜롭죠. 그러나 여러분 공격용은 아닙니다.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공격용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본문의 말씀을 펴시고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우리 습관적으로 매일마다. 그러면은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됩니다. 자, 성령의 검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유일한 무기와 디펜스를 함께 쓸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 우리 한혜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자동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촉구한다. 물론 기도에는 여러 형식과 종류들이 있는데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기도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언제 공격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 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19강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잘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타락한 모든 세계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서 봅시다. 영적 전쟁의 대상 으로서의 사탄은 군대를 조직하고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조직을 가지고 있다. 사탄은 누굴 공격하느냐? 그리스도를 공격했고 천사들도 공격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의 저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 죄악이 들어오고 육신을 통해 죄악이 들어오고 마귀를 통해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실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단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직무를 우리 교회에게 대위 임명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악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 우리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칭의, 의의 호신병, 평안의 복음의 신, 사명자로 사는 것, 믿음의 방패, 전적 의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가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9강 우리 마지막 강의 마치겠고요. 여러분 각 반으로 지금 배정을 해드리겠는데요. 우리 브레이크 할 때 각 반으로 들어가실 때 우리 김건님 원사님이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하셨으니까 제가 리더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김건님 원사님과 윤승영 원사님이 한 반씩 맡으셔서 여러분이 나누실 이야기는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로 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내 삶의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내 삶의 이야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과거에 상처, 이런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번 과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과거의 상처들을 보고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로 적용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반하도록 하겠습니다.